앞에하고 한 10m 정도 거리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해도 괜찮겠죠? 예. 2021년도 사경회 시간입니다. 마석교회는 저희 광나루 교회보다 조금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완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10% 조금 더 우리가 더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직접 교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하고, 또 지금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석교회는 처음 와봤습니다. 29년째 목회를 하는데 처음 와봤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더 와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좀 안 됐고요.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가까운 그런 교회였고, 실제로 거리도 광나루 교회에서 여기까지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서 혹시 교회까지 오시는데 저보다 더 많이 걸리신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데 살고 있고요. 우리 김민영 목사님은 제가 목회 동역자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회를 같이 시작해서 그 동역자들 중에 저분만큼 이렇게 따뜻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늘 부드럽고 신사 같고, 혹시 저만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좋은 형, 저는 형이 없어서 좋은 형님 같은 그런 분이시고, 또 목사님 가족들도 다 잘 알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친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렇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마석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사실은 좀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보다 크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사경의 교재를 혹시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되어 있고요. 손경상 장로님께서 쓰신 책을 저희가 연구하도록 그렇게 연합회로부터 책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열심히 연구하고 제가 2번 정독을 하고 이제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 사경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 사경회 강사 홍한기 목사님이 연합회에서 이 책을 방송으로 강의를 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조 과학을 연구하는 별새꽃돌 과학관에서 거기 강사들이 강의를 해준다는 겁니다. 창조 과학의 전문가들이니까 저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제부터 그 방송이 시작됐는데 어제 재림마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책을 쓴 송경상 장로님이 충청합회와 제주선교협회에서 동시에 마련한 사경회, 온라인 사경회의 강사로 직접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책을 제가 준비하다가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저자보다는 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의 전문가들보다 제가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 책을 가지고 두 전문 분야에 속한 분들이 강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2편 또 같이 나가리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이 책은 이게 댁에서 이제 보시면서 그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2번 읽으면서
물론 창조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그런 기별, 우리 교회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가장 크게 마음에 와닿던 것은 뭔가 하면 행복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책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책을 천천히 정독하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 혼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광야를 지나서라고 하는 총 제목을 정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몹시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치고 짜증나고 또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외롭고 그렇게 힘든 1년을 보냈는데 올해 시작돼도 여전히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사실 1월 달이 되면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나 꿈, 계획 같은 것들을 서로 말하고 뭐 그 행복한 그런 느낌의 1월 달을 보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은 무겁고 힘든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들의 시간이 광야를 걷는 것처럼, 광야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위로를 얻고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주제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사경회 하면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는 이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좀 하시고, 이번 주간은 제가 생각하기는 뭐 전도회 아니면 여러분 신앙 부흥회 혹은 뭐 기도주일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편하게 또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한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파워포인트에는 일부러 넣질 않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와도 사실 파워포인트에 성경절이 나오기 때문에 잘 찾질 않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일부러 펴시도록 안에 글을 넣진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 넣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시고 눈으로 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댁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좀 이럴 때 펴서 한번 같이 눈으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힘겹게 걸어가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힘겹게, 또 외롭게, 또 어떤 분들은 혹시 비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아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광야 길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길 바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합회에서 배려해줘서 미국의 목회자 협의회를 일주일 동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 협의회가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열렸고 그 집회가 끝난 뒤에 저희 아이들 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곳에 구경을 갔어요. 소돔 같은 곳인지. 네. 근데 LA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위치는 여기가 LA, 여기 LA 있네. LA에서 여기 라스베이거스까지 고속도로로 달려가면 차로 한 5시간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 전체 지역이 서부 이쪽이 넓게 펼쳐져 있는 이 지역이 미국에서 아마 가장 넓다고 할 만한 그런 사막인데 모하비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이 사막을 이제 고속도로가 관통해서 가는데 이 가다가 중간쯤에 북쪽으로 보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입니다. 사막인데 국립공원입니다. 1년에도 몇백만 명씩 관광객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막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모이는가 하면 이 데스밸리는 영어로 한국말로 옮기면 죽음의 계곡 이런 뜻인데 그 입구에 이런 간판이 있어요. 한국말로도 써 있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가? 아침 10시가 되면 산책이나 하이킹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데스밸리는 지구상에서 3번째로 기온이 높은 곳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1913년도에 56.7도까지 올라가세요. 리비아의 제일 온도가 높은 곳이 57.8도입니다. 그러니까 1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만큼 더운 곳입니다. 더워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가 지나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금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몇 시간 걸렸지만 에어컨이 쌩쌩 나오는 그런 차를 타고 쉽게 지나가지만 예전에 이곳을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4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골드러시라고 하는 그런 행렬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이 되고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동부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서부로 모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길이 이 모하비 사막의 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이 계곡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먼지가 앞을 가리고 모래바람이 불고 제가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중간에 휴게소 내렸는데 모래바람이 부니까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길을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혹은 낙이나 노새에 이렇게 자기 짐을 싣고 며칠씩 걸려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거칠고 황량한 그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가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이렇게 거친 길, 건너가기 힘든 길, 가다 보면 혼자 외롭게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량한 길을 걷고 있는,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광야는 누구나 다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특별히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이라면
이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잘 알죠.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이 왼쪽 끝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여기는 지금 아라비아 광야인데요. 이 지도는 최근에 출애굽 여정이라고 해서 새롭게 그 여정을 찾아낸 그런 지도입니다. 이걸 어디서 봤는가 하면 우리나라 신문에서 봤는데요. 몇 해 전에 우리 교단의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고고학자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시내산과 다른 곳을 발견해내고 그곳이 더 유력하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노아 방주가 터키 아라라산에 있다는 걸 발견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야기가 저는 몰랐는데 한국의 뭐 교단의 신문도 아니고 뭐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 일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 시나이 반도를 죄송합니다. 지나갔네요.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이 아라비아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고 그러고, 이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사막을 연결하는 그곳이 홍해였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건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될 때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원래 우리가 아는 이 고센 땅에서 여기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 길,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쭉 살펴보면 뭐 에담 광야, 신 광야, 또 신의 광야, 뭐 바란 광야, 또 영어로는 진이라고 써 있는 그런, 또 한국말로는 신광야, 똑같이 말을 하긴 하지만 뭐 그런 광야들, 수많은 광야들을 거쳐서 40년 만에 겨우겨우 가나안에 들어가죠. 어떤 광야는 더 넓은 광야도 있었고 또 좁은 광야도 있었고요. 어떤 광야는 물이 없는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물은 있었는데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오는 곳도 있었고, 어떤 광야는 전쟁을 해야만 했던 광야도 있었고, 어떤 광야는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어서 모두가 고통 속에 빠졌던 그런 광야도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광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광야를 하나 건너고 나면 또 다른 광야가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나고 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 끝에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지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광야를 거치면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들의 발걸음이 광야만 40년을 보내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넓게 그 시나이 반도의 한 광야를 찍은 사진인데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 건너고 나면 또 하나의 다른 것이 있고, 수많은 다양한 모습들의 광야가 끝도 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겨운 일 하나 지나고 나면 이젠 좀 한숨 돌려야지, 그러면 편하게 인생을 살아지는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힘든 일이 끝나면 또 다른 힘든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좀 힘겹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좀 쉴만도 한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또 다른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해 놓고 돌아서니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 터져요? 몸이 아프고. 수없이 많은 광야를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 겨울 유난히 춥지요.
몇 해 전인가 겨울에 굉장히 추웠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추웠던 해를 왜 기억하는가 하면 저희 교회 주차장에 있는 수도가 터졌어요. 얼어서. 굉장히 춥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해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올해도 혹시 덥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하게 되는데, 그 몇 해 전에 더웠던 해 언제였는가 하면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얼마쯤 더웠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서울의 그 기온을 체크를 해봤어요. 6월부터 8월까지 30도 이상이었던 날이 무려 53일이나 됐습니다. 거의 2달 가까이 30도 이상 되었고요. 열대야가 무려 27일이나 되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뭐 24도 이상 따져보니까 한 달도 넘게, 최저기온 30도 이상이었던 날도 이틀, 최저기온이 30도입니다. 무척 더웠습니다. 최고기온, 우리나라의 최고기온을 갈아치워서 서울 39.6도, 홍천 41도, 관측 이래 최고의 기온들을 갈아치우는 그런, 그때에 어떤 분이 너무나 덥고 그 더위가 지겹고 힘들어서 이런 글을 자기 인터넷에 그렇게 썼어요. 열기는 꺾이지 않을 것처럼 한껏 기성을 부린다. 여름은 길고 질기다. 더위는 맹렬하다 못해 거의 폭력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말려버릴 것 같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열기에 사람들은 안식을 잃었다.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찌는 폭염을 피해 어디론가 나서지만 집을 떠난 것 자체가 또 다른 고생이다. 이처럼 한 계절을 보내는 것마저 쉽지 않은 것에서 삶의 무게를 느낀다. 날씨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힘겨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 언제나 현실은 머리로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에서 책을 통해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혹독하다. 몸에 열이나 보채는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우는 젊은 엄마에게 밤은 힘겹고 모질다. 살을 익히고 아스팔트를 녹이고 밤마저 가마솥 올려놓은 아궁이 같이 끓어오르는 여름은 어째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여 야속해 보이지만 끝은 온다. 여름은 어째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여 야속해 보이지만 그러나 끝은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손님처럼 낯선 바람이 불어온다. 이 사람이 그 앞에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집 앞에 바람이 상쾌하고 시원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지겹던 여름도 끝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길고 지겹던 여름도 끝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를 돌고 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내 요단강 앞에 도달했습니다. 호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요단강 건너에 보이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힘겹게 거쳐왔던 그 광야의 시간들이 그의 뇌리 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 광야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신명기서를 기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마지막 남기고 갈 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설교들을 쭉 다 했을 거예요. 이제는 끝이 오니까 이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겁니다. 힘겹고 어려웠던 길이지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가면 끝은 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지만 그 광야 끝에 하나님 준비해 주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이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밤기차를 타고 밤새도록 달려서 강릉해를 가고, 어떤 해에는
청량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고 그랬습니다. 제 기억에 밤새도록 달렸기 때문에 뭐 한 12시간쯤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그 청량리역에서 부산이나 뭐 이렇게 가는 밤 기차 시간을 보니까 7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밤새도록 갔으니까 아마 10시간, 한 12시간 이렇게 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고 나도 여전히 기차 안에 있고, 자고 나도 또 기차 안이고.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가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해요? 강릉 종착역에 도착하고 부산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 끝은 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저희 가족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경포대 바닷가 해수욕장이 있고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는 것입니다. 힘겹게 그 밤새도록 달려온 그 기차가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들은 그 해수욕장에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힘겹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갔을 때 우리에게 행운 혹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같지만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끝까지 견디면서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야는 빠져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광야에도요, 시내산처럼 종종 산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20대, 30대 때는 인생을 살면서 정상을 정복하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저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 힘들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50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인생에서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인생은 물론 높이 올라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특별한 일이지만 그런 게 인생이 아니구나.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은 그 광야 안에 펼쳐진 어떤 산의 높은 데가 아니고 그 광야 끝에 있는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우리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곳은 그 광야에 있는 높은 산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광야 너머에 펼쳐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하늘 천국 가나안을 보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이 있고요, 넓게 길게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가 있습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어렵고 산을 정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살펴보면서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넓은 황량한 벌판, 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는 거, 그거는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들이 다 달라요. 노력한 만큼 거둬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대학 입학 후에 4년 동안 다녀야 하는 그 대학 생활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들어가기는 쉽게 가더라고요. 갈 때는 저도 목사니까 아이에게 신학을 하라고, 미국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가자마자 이 아이가 신학보다는 간호학을 하는 게 미국에 살기에는 전망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가자마자 바꾸더라고요. 뭐 지 인생이니까 지가 바꾼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바꾸더라고요. 바꾸더니 공부를 해보니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몇 년 하다가 그 과정들의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패스해야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로 가고 하는데 2번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더 다니는 겁니다. 대학 생활 자체가 들어가긴 쉬웠는데 들어가서 공부하는 동안 한국에서 같이 갔던 친구들 다 포기하고 다른 과로 바꾸고, 어떤 친구는 아예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오고. 근데 그 대학 생활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대학 생활, 그것이 오히려 광야와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취업하는 것 어렵습니다. 높은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1년, 2년, 3년,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한 직장을 다니는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취업해서 그 직장 생활하는 것은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어쩌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결혼 생활은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결혼 생활이 결코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일이 높은 정상에 오르는 일이라면 그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내는 그 양육의 시간은 10년, 20년 그 키워야 하는 그 시간은 광야와 같은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좋은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의 삶이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로 견디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힘들다고 그만둬야지. 해보니까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만둬. 예전에는 우리가 평생 직장이었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면 뭐 상사가 일 힘들게 시키면 어떻게 금방 때려치고 또 다른 거 구하기는 쉽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은 그곳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는 거죠. 광야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끝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곳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그 광야와 같은 길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 끝에 있는 어디를 봐요? 가나안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길은요, 혼자서 갈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특별히 초보자들은 광야 길을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누가 함께 해야 돼요? 목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양으로 비유하면 그럽니다. 뭐 여행객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가이드가 되겠죠. 가이드나 목자가 반드시 함께 해야 안전하게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축을 하는 데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뉴질랜드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초원에서 온화한 기후 속에서 잘 자란 풀들 속에서 언제나 쉽게 공급되는 풍성한 물,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하는 방목이 있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서 풀 뜯고, 또 이쪽에 가고 싶으면 이쪽에 가서 풀 뜯고, 물 먹고 싶으면 또 물 있는 데 가서 먹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위험이 없는 안전한.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서 하고 있는 유목이라고 하는 목축은 조금 다르지요. 반드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야 돼요. 풀밭에 가기 위해서 목자가 그 양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이 양들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요르단에서 하고 있는 이 목축, 이 양들이 볼 때, 뉴질랜드에 있는 양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니들 참 부럽다. 그런데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유목하는 그런 방식과 방목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은 다 가나안에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제가 들었던 말들 지질이 궁상맞다 이런 해도 힘들고 뭘 해도 안 풀리고 계속 실패하고 뉴스에서 맨날 나라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맨날 제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걱정거리 없이 사는 것 같고 자식들을 키워도 다 온순한 양을 키우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는 천방지축 강아지 같고 그 성질 부리고 막 말 안 듣는 원숭이 같고 왜 그런지.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좀 달라지셨나요? 하나님 믿고 나서 여러분 늘 행복합니까? 하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안 닥치던가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즐기는데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못 즐기고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 들으신 적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왠지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제정신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지.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생각이 돌아가긴 하지만 가끔씩 그렇게 제 자신이 불쌍할 때가 있고 힘겨울 때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양떼들은요, 목자가 가는 길로 따라갑니다. 목자가 안내하는 곳으로 그 목자 뒤를 따라서 갑니다. 그게 이 양들의 삶이에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면 이곳에서 그렇게 사는 양들은 죽기 십상입니다. 광야에는 가다가 낭떠러지기가 있어요.
떨어지면 수십 미터 낭떠러지기로 해서 죽는 겁니다. 앞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는, 눈이 나쁜 이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을 가겠다고 발걸음을 내딘 사람들의 그 길은 이런 길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물 하나 없을 것 같은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면 그곳에서도 풀밭을 만나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목자와 함께 가는 삶. 그것이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그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을 인도하는 목자랍니다. 낭떠러지기가 있고 거친 광야길이고 물 없고 풀 없고 쉴 곳 없고 표지판도 없고 그런 곳에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마침내 우리 안에 여호와의 집에 하늘 가나안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 길을 다닐지라도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까지 내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해가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광야길이 위험하고 힘든 길이고 때로는 비참하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그분이 준비한 하늘의 집, 하늘의 우리 안에 따뜻한 쉼이 있는 곳, 안전함이 있는 곳, 먹이가 풍부하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안전히 데리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